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본격적인 광야 생활 38년은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10장부터 19장까지는 광야에서 38년 동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의 기록은 오직 하나만 기록되어 있죠. 뭐예요?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렇게 38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 1월에,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40년 1월에 이제 다시 그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20장 1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그러니까 몇 년째는 없지만 몇 년째는 없다고 이것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40년이에요. 40년째 되던 해 1월에 신의 광야를 출발한 지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년 1월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이제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다시 가데스로 왔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가데스에 온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지 횟수로 40년이니까 만 39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가데스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서 20장 사이에는 어디를 갔다고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만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많은 그와 연관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을 정리한 뒤에야 이제 다시 20장 1절에 가데스로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갔냐 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성경을 보면 하세롯 18절에 33장이에요. 이것은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이 림마가 바람광야예요. 그러니까 림마부터 시작했고 쭉 숫자를 세우면 림마, 림몬베레스, 림나, 니사,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mit가 넘기면 그 다음에 하스모나, 모세롯, 부네야, 아간, 호라, 깃갓, 욥바다, 아브로나, 에시온, 게벨, 다음에 가데스. 19번을 옮겨 다녔어요. 몇 년 동안? 38년간. 몇 번? 19번.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옮긴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옮긴 거예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년쯤 지나면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19번을 38년 동안 옮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6절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아까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그러니까 이 20장 1절은 40년 1월에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월에 이제 가데스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여기 19번이나 되는 이곳은 다 어딘가 몰라요. 지금 몰라.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몇 군데는 알아요. 에시온 게벨이라든지 가데스는 어딘 줄 아는데 그 중간에 있는 하스모나, 모세롯, 분하야, 야간 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다 붙여서 그렇게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19번 이동한 곳은 알겠는데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넘기면 지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충 에시온 게벨이 분명히 여기에요. 빨간 점이 있는 그 지역이죠.
그 다음에 바람 광야의 가데스 지역의 위쪽입니다. 그러니 요 근처, 바람 광야 근처를 돌아다닌 거예요. 8자로 돌아다녔는지 9자로 돌아다녔는지 2자로 몰라. 다만 요 근처를 돌아다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람 광야에서 머물게 된 것이 38년 동안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에 왔어요. 38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에 왔습니다. 가데스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뭐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불평했더니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이 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가서 명령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가서 머물러서 그 바위에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위를 쳐서 물을 냅니다. 물론 물이 많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렇지만 좋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툼이라는 그러한 뜻의 무리바라는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리바는 두 곳이에요. 지도를 보면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모세가 바위를 두 번 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미 시내 광야 도착하기 직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물이 없어서 불평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나님께 다투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도 무리바예요. 그래서 무리바는 두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바 나오면 무조건 모세가 교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곳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단 한 번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리바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왜? 약속의 시간이 다 돼가잖아. 이제 1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40년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에 간 거예요. 가데스에 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데스가 족장의 길의 길목이에요. 길목.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로 간 거예요. 가데스에 가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가데스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데스에 머물고 있을 때 그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지도를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친 게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을 지나야 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죠? 아니 그러면 요 못 가게 하면은 지중해 쪽으로 돌아가면 더 가깝지 않느냐? 지중해 쪽은 못 가요. 여러분 그 애굽 땅이 여기부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해변길하고 족장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데스에 도착한 것은 족장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고, 만약에 해변길을 따라서 지중해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누가 거기에 있냐면 애굽 군대가 있어요. 그게 못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위쪽으로 못 가고 아래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에돔 왕이요. 민수기 20장 14절 말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로 시작해요? 당신도 아시지 않느냐. 라고 시작된 이 사정은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우리가 애굽에 갔고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학대를 받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지금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 길을 열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당신이 허락해준 땅으로 길로만 갈 테니, 그리고 당신에게 어떠한 피해도 당하지 않게 할 테니 제발 길 좀 열어 주십사 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17절 20장 10절로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뭐라 그래요? 너 뭐예요? 안 돼. 18절 말씀.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만약에 지나가면 내가 칼을 들고 나서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묵묵히 부탁을 하죠. 근데 에돔 왕은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피해 우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제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 쉬운데 에돔 땅으로 가지 못하니까 가데스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호르산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호르산 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우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회를 하려고 호르산까지 왔는데 여기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는 거예요.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5월 1일 날 죽게 되니까 여러분 이 슬픈 시간이 계속 겹치면서도 어쨌든 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야 돼요. 먼 길로 넘기면 집이 또 하나 나오죠. 이렇게 돌아가니 아니 바로 여기로 가면 금방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니 사람 백성들이 어때요?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니 에돔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에돔과 싸우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파란 광야에 도착할 때부터 에돔 족속과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 싸우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에돔 족속에게 준 땅은 한 발자국이라도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너에게 주지 않을 거니까 너는 애초에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도 말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2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왜 싸우지 말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냐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 에돔 족속의 선조는 누구예요? 에서 아닙니까?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예요. 쌍둥이 형이에요. 에서가. 또 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에서가 이삭을 떠나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 때문에 에서의 땅을 한 발자국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강야 38년 동안 있을 동안도 한 번도 그들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지금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가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부탁하는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신에게 편지를 써서 제발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거절 후에 대적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우회하겠다라고 돌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에돔 왕이 거절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야 거절을 해? 야 나랑 한번 붙자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에돔 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딘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지. 아마 둘이 전쟁을 했다면 이스라엘이 게임도 안 되게 이겼을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이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면 에돔 족속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지 말고 좋게 지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먼 길로 우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봐도 얼마나 먼 길로 우회합니까?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여기가 바로 물이 지는데 사고가 나서 지나가지 못해 돌아가다가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 여기인데 이게 못 지나가는 게 열받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기가 아니라 무지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아가니 사람들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형제고 뭐고 저거랑 확 그냥 붙어가지고 아니면 엎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우회하는지 백성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심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화가 났어요.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백성이 토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지라. 뭐 이렇게 좋게 성경 열받은데요.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냐? 이 병력 갖고 이 군사력을 갖고 그냥 확 지나가면 되는데 아니 왜 돌아가느냐 이거죠. 근데 이들이 열받으면 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38년, 4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레파토리는 바뀌지도 않아요.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그죠? 바뀌지도 않아. 똑같아.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뱀으로 그들을 물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뱀, 녹뱀 사건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사막에 사는 독사 종류예요. 물면 죽습니다. 뱀독이 왜 무섭냐면 피를 응고시켜버려요. 피가 돌지 않으면 그가 죽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 칠보사는 물리고 7발자국 가면 죽는다는 칠보사. 독사 종류예요. 독사.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피를 응고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독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숨어있던 뱀들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뱀에 물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갑자기 불뱀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백성들을 한꺼번에 물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리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많아지자 백성들이 자신들이 한 불만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왔느냐라고 하던 불평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리는 사람들은 그 장대에 가서 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면? 살 수 있다. 8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뱀을 만들기, 노수로 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대에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아 놓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사람은 얼른 가서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많이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녹뱀 사건, 불뱀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지만 느보산에 가면 아까 우리가 처음 예배 전에 봤던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을 이것이 느보산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재현한 건데 사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장대예요. 장대에다 매달라 그랬죠. 장대에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매달은 그것을 크게 재현해놔서 이것을 바라봅니다. 느보산에 있어요. 근데 느보산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느 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호르산. 그래서 아까 우리 위에 올리면 이 그림처럼 뱀에 물린 자는 뭘 바라봐요?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은 이 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보면 삽니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불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독 때문에 죽는데 그 죽을 사람이 와서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녹뱀을 보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불뱀은 무엇이고 녹뱀은 무엇입니까? 네? 정확하게 질문 다시 할게요. 불뱀은 무엇이고 장대에 매달린 녹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녹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다. 예표한 것이다. 라는 설교를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장대에 달린 녹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예표인가? 확실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녹뱀은 예수님의 상징이다. 네. 정하세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니다. 손들어 보라 그러면 안 돼서 마음으로 정해요. 늘 얘기하지만 바꿀 수 있어요. 설교를 듣다가 갈아타야 되겠다면 갈아타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아는지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니고데모 나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일으키시고 뭐 이렇게 하자 유대인의 지도자격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향한 그 표적들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로 여기게 되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낮이 아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니고데모가 묻죠. 뭐라 물어요? 그럼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듣고 너무 한심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지도자이자 공회원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냐?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너희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들을 너에게 이야기하겠냐? 땅의 일도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 있는 이야기들을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뱀이 장대에 들려서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려야,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정하세요. 정하셔야 돼요. 나는 중간쯤 나가지고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 돼요. 좌를 취하든지 우를 취하든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지만 불뱀과 노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뱀은 백성을 물어서 죽였고 노뱀은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까? 불뱀은 사람들을 물었고 노뱀은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노뱀은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예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왜 하필이면 뱀인가? 왜 하필이면 뱀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뱀도 노뱀도 뱀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불뱀이나 노뱀은 예수님의 예표도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2단을 넘어서 몇 단이 되는 거예요? 한 5단쯤 됩니다. 5단쯤.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뱀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린 것처럼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린 것을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를 하시고 나가서 이야기하면 너 어느 교회 다녀? 수직 가지고 야 그 목사 2단이야 가지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2단이 넘어서 한 5단쯤 된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언제나 마귀를 뜻합니다. 그러면 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염소를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누구든지 그것을 본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죠. 세상자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만들어서 매달라 그러면 모세가 노수로 양을 만들어서 매달았을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의 기록도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그럼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더할 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왜 그 마귀를 늘 뜻하는 뱀을 매달아서 달라고 했는가?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뱀은 무슨 뱀이에요? 노뱀이에요? 노뱀과 불뱀은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뭘 느꼈느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노뱀과 불뱀의 차이는 무엇인가? 없어요. 불뱀이 노뱀이에요. 여러분 노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노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노뱀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까? 뭘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했어요?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려. 하나님은 뭘 만들라고 했어요? 불뱀을 만들어. 조금 전까지 나를 물어서 죽인 그 뱀을 만들어서 다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스로 뱀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담으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치려는즉 모두 살리라. 이것을 세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세 번역을 넘기면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뱀을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요? 만약에 구리가 없었다면, 노시 없었다면 뭘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만약에 노시 없어, 노시 없는데 하나님이 뱀을 만들려고 그럼 뭘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들었겠죠. 나무도 없으면 돌로도 깎아서 만들었겠죠. 그죠? 내 말이 분명히 맞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노스로 뱀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뭘 만들려고 했어요? 그냥 불뱀을 만들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뱀을 만들려고 하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모세는 불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로 노스를 사용한 거예요. 노시 구리가 잘 길잖아요. 딱 이렇게 꾸고 잘,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그것을 꾸부려서 뱀을 만든 것이죠. 불뱀. 곧 물어서 조금 전에 사람들을 물어서 죽인 그 불뱀을 노스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물어 죽인 그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뱀에게 물린 자만, 그러니까 그 불뱀을 물리지 않았는데 이 노뱀을 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물린 자마다예요. 자마다 그 불뱀을 가서 보면 살아난다,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노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노뱀은 좀 전에 누굴 죽였어요? 백성들을 물어 죽였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물어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야, 내가 널 물었으니까 다시 살려줄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마치 뱀이 예수님의 예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장을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함께 봐야 돼요.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뱀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을 물어 죽인 것은 불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장대에 매달렸어요.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본 자마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뱀이 사람을 물어 죽였으니 뱀이 죽게 했는데 그 뱀이 다시 매달려 있는 것이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장대에 매달린 뱀과 사람을 물어 죽인 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달라요. 다르긴 달라요. 똑같은 뱀인데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사람을 물어서 죽일 수 있는 뱀이고 하나는 물어 죽일 수 없는 죽은 뱀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뱀. 그 뱀이 매달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뱀이고 마귀라고 성경에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뱀 대신 마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죽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를 누가 이 땅에 가지고 왔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죄라는 독을 가지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를 장대에 매달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대에 매달린 마귀를 본 자마다 살아날 수 있대요. 차이점이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있을 때 마귀는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그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뱀과 노뱀의 차이점입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뱀과 나를 죽일 수 없는 뱀의 차이입니다. 노뱀은 불뱀이긴 한데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장대에 매달리는 순간 그 모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면 마귀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의미인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면, 그러면 제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매달린 그 뱀은 마귀라면 그 마귀도 십자가에 달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달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귀가 인간을 죽일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죄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권세로 인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마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마귀가 인간을 죽일 힘을 빼앗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마귀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의미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마귀는 죄와 세상 권세를 빌미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마귀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 빼앗겼다는 의미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귀는 더 이상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던 권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도 멸해요. 근데 다른 한 가지 일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없애야 됩니까? 마귀의 권세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귀의 일이라는 건 마귀의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 일도 함께 십자가상에서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은 마귀의 권세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이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아까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은, 이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노뱀을 보는 자마다 왜 살아납니까? 그럼 장대에 달린 죽은 불뱀을 보면서 그 뱀은 더 이상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없는 뱀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불뱀을 보는 자마다 무엇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 불뱀을 죽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능력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예요? 불뱀, 나무에 매달린 불뱀을 보라다 불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뱀을 죽여버린 그 뒤에 그 힘을 나타낸 그분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승리합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불뱀을 바라보라고 하는가? 근데 불뱀을 바라보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뱀을 죽게 하고 힘을 얻게 하신 그 뒤에 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이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병이 났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병 신경 쓰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여러분, 그 의미는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낫는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뭘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아픈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다 했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막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부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럼 회사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 뭐냐? 이 회사를 통해서 그 뒤에 그 회사를 주관하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 사업체도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이것이 그 사업체를 또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인정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해. 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만 해. 공부하. 그 의미가 아닙니다. 뭘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누굴 바라보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불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는 것은 이제 힘이 없는 그 불뱀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불뱀을 주관하시는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결별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면 그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 세상을 통해서 누굴 바라보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오늘처럼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듯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힘이 땅에 있을 때는 힘이 있었고 나를 물어서 죽일 힘이 있었지만 나무에 매달리는 순간 이제 그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그는 그 힘, 권세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죽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죠. 이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들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이고 불뱀만 보인다면, 세상만 보인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를 주관하는,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또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수지 갈보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